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도 운동의 후계자. 자, 우리 렘넌트들 후계자가 뜻이 뭔가요? 제자. 자, 그렇죠. 뒤를 이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뒤를 이을 사람에게는 앞서간 사람이 뭘 줄까요? 뭘 줄까요? 그걸 준다고? 재산만 줄까요? 모든 걸 다 줍니다.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시대를 움직였던 예술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제자를 한 명 남겨놓고 죽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이제 막 죽어요. 내일이면 죽어. 그러면 이 제자한테 물감만 남겨줄까요? 캔버스만 남겨줄까요? 아니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기술과 노하우 싹 다 물려줄까요? 그렇죠. 싹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유일한 뜻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을 렘넌트들에게 싹 다 줄까요? 하나만 줄까요? 두 개만 줄까요? 재산만 줄까요? 그렇죠. 싹 다 줍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싹 다 가졌다. 자, 이 메시지를 서울에서 듣는 렘넌트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싹 다가 뭐지? 싹 다가 뭘 쌌다는 건가? 뭐 이렇게 싹 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 바울이 최고의 학자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한 목사님들도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뭐 따라간될 때 그 따라가 될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따라는 받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면 방법, 해결, 길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공부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친구 사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슬플 때도 어느 정도 슬프냐, 어느 정도 견뎌내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마지막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나를 다 태워서 이제 태울 것도 없는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 시간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다가왔어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마지막 정리할 타임이 온 거예요. 누구나 이럴 시간은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재난으로 죽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 목사님은 로마 어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참수형으로 죽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서.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내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는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예배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왜 예배소 교회에 있을까요? 도대체 놀려고? 편지 정리하려고. 자, 도대체 왜 예배소에 있느냐?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도 사역했다가 에베소에서도 사역했다가 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때는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세요.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라서 이 교회도 컸어요. 그리고 누구도 많았냐면 유대인도 많고 이방인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 반 잘랐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기질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지역은 또 뭐가 있냐면요, 큰 신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신전 속에서, 이 사단 문화 속에서 디모데는 자기 스승님이 부탁한 대로 뭘 해야 되냐, 전심전력해야 돼요. 네 나이 어린 것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항상 말씀을 가리키고 전무하고 항상 말씀을 읽고 여기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왜냐면 나이가 어린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됐으니까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어린 목사님을 우습게 보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피가 섞여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배경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스승님이 바울이라는 것 빼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기질은 또 어떠냐면요,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걱정이 많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난 상처받았어 이렇게 잘 삐지는 그런 기질인데 엄청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 전심전력 하다 보면은 뭐가 힘들까요, 우리 렘넌트들? 정신적으로는 알아, 믿음도 있어.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늘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어디까지 말을 했냐면, 너 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먹고 자라. 그렇게라도 해라. 오히려 술을 권할 정도로. 왜냐면 몸이 너무 아프고, 근데 이 성격이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 몸은 안 따라주지, 막 힘들고 전도에 대한 애달픔은 있으니까 항상 눈물도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너 그 얼굴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기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쵸?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왜 이런 큰 교회에다가 이런 여린 애를 맡겼을까? 나이도 어린데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강한 제자도 있습니다. 디도 같은 사람, 멋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여기 안 맡기고 왜 그랬느냐? 디모데에게는 특별하게 기도 배경이 있었어요. 먼저 외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가족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책임지고 모계로부터 이렇게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켰어요.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자기 동네에 시대적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박해받는 자요, 유대인한테 죽일 자요, 나라에서 인정도 안 받았고 옛날에는 살인도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또 찾아오셔서는 너는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자기 삶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항상 이 아이의 믿음은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구나, 동기가 없구나, 이유가 없구나, 조건이 없구나. 목사님 제가 이만큼 따라다녔으면 어느 정도 떼주셔야죠. 그런 게 없구나.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는 큰 교회에 맡기게 됩니다. 그럼 큰 교회의 특징이 뭐죠? 사람도 많지만 헌금도 많아요. 그러면 잘난 제자들 만약에 맡기면 어떻게 되죠?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목회자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제자 중에 디모데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중심이 바르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심이.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죠. 그리고 편지도 안 길어요. 그쵸? 중요한 얘기만 쉴 새 없이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디모데 마음이 어떻다 했죠? 마음이 좀 여리다 했죠? 엄마가 날 때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내가 늦게 안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1시간 전부터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엄마도 능가하는 능력. 자, 우리 렘넌트들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뭘 먹고 살지? 나는 뭐 하면서 살지 하는 걱정하는 두려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마음을 주셨다잖아요. 근데 지금 왜 모를까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나밖에 모를까요? 왜 사랑이 없이 나밖에 모를까? 사단이 주는 마음에 장악돼 있습니다. 자, 디모데도 글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있는 현장 어려운 거 안다. 네가 있는 현장 교회 안에 있어도 어려운 거 안다. 교회 밖에 가면 박해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님들 장로님한테 시달리고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길을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 네 힘으로 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당부합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너 부끄러워하지 마라. 마음을 많이 쓰는, 지금 계속 서밋스쿨 시간에 기지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많이 쓰는 가슴 유형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쵸? 그래서 머리 유형 같이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당연히 박해를 받지. 뭐 로마 황제가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좀 부끄러운데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모데를 잘 알기 때문에 너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도 앞으로 당할 고난, 지금 당하는 고난, 그걸 그 힘으로 당하는 거다. 네 힘으로 막 버티고 용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라. 이 말을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다라고 또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운동의 후계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전도운동의 후계자 누구예요? 디모데라고 해서 오늘 못 온 하영이만 후계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운동의 후계자 누구예요? 그렇죠. 저요 하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뒤돌아본 세훈이가 전도운동의 후계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후계자라고요. 그러면 후계자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 두 개, 재물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싹 다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단의 울무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 우리는 또 다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대로가 뭐예요? 그 은혜만 방법이라 이 뜻이에요. 이게 길로 짜잖아요. 그 은혜만 우리의 방법이다. 구원받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자, 첫 번째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느냐? 때로는 소리치는 자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 선교사예요. 전문인 선교사예요. 모든 현장 선교사, 목회 선교사, 모두 렘넌트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어로 하면 서밋이죠. 서밋이죠. 왜 그럴까요? 선교사는 의사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국 1%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1%가 된 적 없지만 1%한테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더 서밋이에요. 그쵸? 그리고 선교사는 대통령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만난 아도니람 저드스 선교사님은 누구에게 또 가서 막 항의했어요? 그렇죠. 국왕한테 가서 항의했잖아요. 그것처럼 국왕보다 더 높아요. 전국 1위만 국왕이 될 수 있는데 그 1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강해야 됩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약해, 나는 못해, 이렇게 속지 마시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못해, 나는 외로워, 나는 불쌍해, 아이고 내 처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나는 강해야 됩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강하려면은 세 사람 비유를 들었어요, 바울이. 자, 첫 번째 사람, 이 사람 직업 뭐였어요? 다윗 왕이었는데 또 뭐였어요? 군인이었죠. 군인. 이 사람 직업하면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 다윗이 내 나라를 확정하고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하고 싸웠어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거예요. 첫 번째, 병사를 기억해 하셔야 돼요. 병사. 강하려면은 첫 번째 병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병사의 특징이 뭘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 특징 뭐라고요? 복무한다고. 복무. 복무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소속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 탈영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나갔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또 가야 돼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재요. 봐주나요? 감옥 들어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복무하는 자예요. 복무를 하면은 그 복무하게끔 만든 데서 먹고 자고 입고 다 책임져야 안 져요? 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뭘 먹지 뭘 입지 그거 걱정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천망대를 다 세우고 준비하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강한 자 돼야 돼요. 첫 번째, 병사.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다.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 정체성이에요. 나는 약하다, 나는 싸움 못한다,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강하다가 뜻이 뭔지 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람은, 자, 먼저 비유를 드린 게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이 몇째예요? 몇째? 둘째죠. 쌍둥이지만 둘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늦게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온 사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먼저 나온 사람이 늦게 나온 사람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언약을 줬으면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붙잡고 따라가요? 자기 인본주의 따라가요. 어느 세월에 형이 나를 섬겨. 그리고 형이 어떻게 나를 섬겨. 나보다 키도 크고 멋지고 근육 빵빵하고 내가 봐도 더 잘생겼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인본주의를 써요. 형 배고프지? 팥죽 먹을래? 팥죽 줘. 그 대신 이거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꾼다 하니까 형이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바꿨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형이 나를 섬기는데 자기 인본주의 써갖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가출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출을 누가 지시를 했어요? 엄마가 지시를 했어. 너 가출해라. 너 네 형이 하나면 너 무조건 죽인다. 형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형이 언제 힘 빠졌어요? 늙어서 힘 빠졌어요. 그럼 계속 집 나가는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언약 따라 안 갔다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가나안 땅 바로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나요? 덥다, 배고프다, 찝찝하다, 뭐 한다, 고기 먹고 싶다. 바로 앞에다 두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니까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갔어요. 바로 유턴해가지고 여기서 40년을 돌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는데 딱 3사람 빠졌어요. 3사람 누구 빠졌어요? 불신앙 안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산에서 바다만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우리 랩런트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계하는 자라는 걸 놓친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달리기 진짜 빨라요. 진짜 피지컬이 너무 좋아. 달리기 할 수밖에 없는 우사인 볼트 같은 복부를 가졌어. 말근육, 말벅지를 가졌어요. 달리기 진짜 빠른데 우사인 볼트가 여기 그 경주 선에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그럼 1등 해요, 안 해요? 금메달 따요, 안 따요?
못다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에 가야지. 구경한 사람들한테 갔다니까요. 사인해주러. 그럼 안 되죠, 우리 랩런트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잊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갚으시잖아요. 너 왜 언약 안 따라갔어? 내 말 안 따라갔어? 왜 네 인본주의 썼어? 갚으신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고 싶어서 하나님이 빼내셨는데도 하나님이 언약 안 따라갔더니, 법대로 안 했더니 그 경계하는 자들 꼬린 지점 못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언약 따라 가셔야 돼요. 언약대로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강해집니다. 자, 세 번째 강해지는 방법. 자, 사무엘은 동생들이 줄줄이 아빠 엄마랑 예배드리러 왔다가 집에 가는 걸 봐요. 그걸 한두 번 받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못해도 두 번은 제사하러 올라오는데,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럼 사무엘은 아빠 엄마 만나서 좋았다가 아빠 엄마가 자기만 놔주고 동생들만 데리고 가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형한테만 좋은 거 줘도 막 삐지고 이러는데, 동생한테만 예쁘다 해줘도 삐지는데, 사무엘 마음은 어땠겠어요? 진짜 외로웠겠죠? 그만큼 수고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먼저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못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게 돼요. 그 나이가 7살이에요. 7살. 수고한 만큼 먼저 열매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 우리 랩런트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놀 시간도 없고 지금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그건 맞는 건 알겠지만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 누가 온 거예요? 그렇죠. 도둑, 강도, 막 우르르 군대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안에 들어가서 도단성에서 왜 나는 맨날 랩넌트 운동만 하고 랩넌트만 만나고 나는 언제 단풍 구경 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당연히 수고해야 된다. 나는 농부다.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제자들은 못 보는데 엘리사만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수만 수천의 그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싼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당연히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요? 농부가 매일매일 어디 나가죠? 밭에 나가요.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죠. 그러면 어느 날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딱 열렸어. 사과를 키우는 사과 농부인데 열매가 딱 열렸어. 그러면 와, 열매 예쁘네, 이거 팔아야지 이래요 보통. 아니면 먼저 따먹어 봐요. 그렇죠. 왜냐면 내 거니까, 내가 맨날 수고하는 밭이니까, 내 나무니까 먼저 따먹어 보죠. 근데 그거 따먹어 봤다고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 농부가 항상 수고해서 키우는 거 아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맛보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응답은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디모데야, 네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응답은 네가 먼저 받는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늘 수고해야지만 열매 열린 줄 알아요. 하는 척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열매 못 따먹습니다. 아시겠죠? 늘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응답 내가 받는 거예요. 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병사다. 너는 경계하는 자다. 너는 농부다. 그거 기억해서 이 방법대로만 하면 너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맨날 고난받아요? 하나님 자녀는 왜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나만 맨날 힘들어? 왜 맨날 일요일날 나만 예배 드려야 되고 토요일날 초심까지 가야 되고 제자 훈련까지 해야 되고 왜 나만 힘들어?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마땅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바울 또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더라. 사자의 입에서 건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자, 마지막 4장에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한마디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내가 거꾸로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항상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힘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힘 주신다고요?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내가 고난받을 때도 내 옆에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내 옆에서. 항상 힘을 주신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나는 누워서 엉덩이 맞는 이제 벌을 받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매번 고난 때마다 나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수많은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결국은 237 나라 서밋은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 속에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랩런트라는 증거래요.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그렇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따라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자, 정리해 봅니다. 결론이 아니라 정리해요. 자,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강해지려면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복무 중인 병사. 하나님 일 하다가 핑계대고 안 하고 제자 훈련 받다가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나가고 안 됩니다. 그럼 탈영병이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 강해지려면 두 번째, 시작. 법대로 경계하는 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왜 응답을 못 받고 늘 고생길에 늘 가출하느냐? 야곱같이 해서, 인본주의 해서 그냥 언약 따라가시면 돼요. 언약.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강해지려면 시작. 수고하는 농부. 늘 왜 나는 수고해, 이제 좀 그만 때려쳐야 되겠어가 아니라 늘 수고해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열매 따먹을 수 있습니다. 늘 수고하셔야 나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겁니다. 자, 강해집니다. 우리 랩런트도 오늘부터.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조노노 메이커 하면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자, 어제 참석 못한 랩런트 위해서 자 10초만 하자면, 자, 씨를 뿌려서 꽃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계속 자라겠죠?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자라요? 가지들도 막 이렇게 자라겠죠? 그럼 옆에 밑에 막 뿌리가 영양분을 막 흡수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럼 가지가 계속 자라겠죠? 꽃은 계속 키가 클 테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꽃이 탐스럽고 화려하고 예쁘게 크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가지를 이렇게 쳐야 키도 쓸데없이 더 이상 안 자라고 꽃이 탐스럽고 아름다운 장미로 자라는 겁니다. 이걸 조노노 메이커가 사업을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노노 메이커가 사업을 할 때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려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그래서 뭘 줄였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요. 그러니 하는 사업마다 잘 돼서 미국의 대재벌이 됐다. 그게 어제 내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쳐내야 될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안 되면 부자도 될 수 없고, 가지치기가 안 되면 전도 운동의 후계자도 될 수 없어요. 다 하면서 전도도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다 놀면서 공부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은 내 구조상 한 번에 하나만 인지한대요. 인지 능력이 한 번에 하나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씩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데, 어제 보니까 다 자기의 사정을 아시더라고요. 나는 잘 운다. 나는 동생하고 너무 자주 싸운다.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미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나는 남과 너무 비교를 많이 하고 포기를 너무 빨리 한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거나 울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가지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 후계자들이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세상을 한번 봅니다. 자, 가면 갈수록 사탄에 있는 나라들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할까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없죠. 쉽고 재밌는 것만 바라니까 깊이 있는 사고가 안 되니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말해봤자 비웃는 것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모든 것을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결국은 핸드폰 보는 게 더 재밌어서 메시지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잠깐 와 있다? 사탄의 나라에 잠깐 탐방 왔나? 어이구 빨리 돌아가야지 내 나라로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제 보니까 다 가지치기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다 자기가 알아. 우리 랩런트들은. 역시 천재성이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될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기분 나쁜 말 들었어. 그러면 그 순간 사랑으로 용서를 하나요? 원통함에 반드시 화를 내나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우리 하연이 왜 그랬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은 사나우며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잘 활용을 하세요. 엄마 잠깐 사탄의 나라에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불신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적 욕구가 강해서 왜 이렇게 수준 낮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양 있게 말하고 우아하고 이런 사람들 항상 뭔가 배우죠. 근데 불신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배우면서도 자 3장 7절 읽어봅니다.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의 한계 진리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왜 진리에 이를 수 없을까요? 왜 진리에 이를 수 없을까요? 다니야 제일 빨랐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서유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조금 자, 하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준이. 사탄하고 뭐요?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준이가 제일 근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죠. 한마디로 진짜 답은 근본 문제에 빠져서 지옥이 배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그 안에서 지옥에서 열심히 해도 다른 세계에 있는 진리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가 이들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 문제 세 가지, 우리 랩런트들 세 가지 뭔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뭐라고요? 지옥. 그래서 배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배경을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한 판사든 의사든 외교관이든 훌륭하지만은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갈급함, 허무함, 공허함 채울 수 없다. 그걸 전해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전도 운동의 후계자인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바울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0절. 4장 10절 세상을 너무 사랑한 제자 한 명 있었어요. 이 제자를 키웠는데 다 키워놨더니 갑자기 세상이 좋아서 나가버렸네. 그래서 술 먹고 춤추는 동네로 아예 가버렸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 복음 안에 최고의 사역자한테 훈련을 받아도 세상을 사랑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대적하는 자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세상에. 아니 바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도 바울 선교사님 옆에 아무도 없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목사님을 버리고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그걸 갖고 있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한 명도 지금 주위에 없대요. 그럼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글을 남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전도운동의 후계자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 이런 제자를 만나도 힘 빠지시 마시라고. 예방주사를 지금 백신을 놓으시는 거예요.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다 키워놓은 제자가 갑자기 세상 사랑에서 멀리 떠날 수 있어요. 아,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바울보다 잘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 천국 가면 바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 떠났어요, 목사님. 대마도 떠났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이런 거랑 우리 랩런트랑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혁이 없죠. 네네. 네, 없죠. 자,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5절.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하고는.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돌아서라.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앞을 보다가 뒤로 돌아서 보세요. 네. 뒤에 뭐가 보이나요? 아, 네. 자, 다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금방 몸으로 익힌 게 뭐냐면 앞에 있다가 뒤로 돌아섰으면 보통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 좋으면 돌아서요, 싫으면 돌아서요. 그렇죠. 이게 원 뜻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하고는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관없다. 너는 이런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랩런트하고는 이런 시대가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친구들,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복음을 싫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옆에는 있지만 그 친구들하고는 상관없는 존재, 구별된 자, 이 세상을 살릴 남은 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랑 제일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제일 상관 있다 해놓고는 주중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 있게 살았나 안 살았나.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았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잘하다가 못한다고 구원 안 받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 없다. 조건 없다. 그래서 엄청 예쁘다가 갑자기 사춘기 돼서 못생겨졌어. 그럼 구원 못 받나요?
내가 예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하준이가 도준이가 못생긴 형이라 해서 막 울면서 들어갔다가 이제 미술 치료를 5명하고 하는데 계속 하준이가 물어봐요. 선생님 저 잘생겼죠? 당연하지. 저 잘생겼죠. 자, 그러다가 하준이가 갑자기 못생겨졌어. 그럼 구원 못 받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1장 10절에 보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패하셨대요? 뭐를 없애셨을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 뭐를 패하셨을까? 뭐를 패하셨어요? 뭘 패하셨어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패하셨대요. 그렇다면 사망 권세로 인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저주 있죠. 저주, 3가지 저주. 그 3가지 저주를 어디서 이기셨을까요? 서연이가 제일 빨랐어요. 그 십자가가 있는 동네. 자, 어디? 자, 동네. 서준이 알아요? 우와! 역시 머리 유형. 우와! 맞았어요. 실수인가? 실수. 자, 그랬어요. 모든 저주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셨습니다. 자, 사망 권세 십자가에서 다 패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싹 다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 8절에 보니 다윗의 혈통으로 다시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살아나신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 반드시 죽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누가 항상 함께 하신대요. 누가 항상 함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신대요. 자, 그럼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째 퀴즈.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뭘까요? 단이 빨랐어요. 기도. 직원이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자, 교수님 손 든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윤이. 그렇죠. 똑같은 거를 다르게 말했더니 퀴즈를 못 맞추네요. 우리 랩런트. 우리 하윤이 맞았어요. 성령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방법이잖아요. 그 어떻게가 성령이래요.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대요. 그 아름다운 게 뭘까요? 전도운동의 후계자, 다음 세대 전도운동의 주역, 237 나라 살릴 지도자. 우리 랩런트들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이미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은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놀고 먹고 즐기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상 받아본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오, 많네요. 한 번도 못 받아봤죠? 그렇죠. 댄스 우사. 많이 받았네요.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장 7절. 아이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자, 개근상. 세훈이 개근상. 자,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 됐다고요? 예비되었으니. 어디에?
천국에 그날의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내가 천국 가는 날.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물론 많이 받으셨지만 그 상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상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마어마한 상급의 주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인생이 아니라 내세가 보장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의 나를 보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내가 혹시나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절제 못하고 감사가 없고 쾌락만 좋아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모습이 우리 랩런트하고는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분이 가정교사가 되신다잖아요. 늘 나를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안에 있는 천재성으로 지금 성령님이 교사가 되셔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미션 오늘 붙잡아야 될 것 3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강하려면은 2장 3절 무슨 병사가 돼야 될까요? 하준이 병사? 권사? 그렇죠. 누구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지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복무 중인 병사. 절대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먹고 자고 가는 길을 다 책임지신다. 왜냐면 나는 병사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라서 병사 안 할래요 하는 랩런트들, 나 절대 그리스도 병사 안 할래요 하는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먹고 자고 가는 모든, 그리고 죽는 것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럴래요? 병사 될래요? 당연히 병사가 돼야죠. 맞죠? 찬혁이 귀찮기 싫고 뭐하러 버려. 당연히 병사가 돼야죠. 맞았어요. 당연히 병사가 돼야죠. 자, 우리 초등부 중에서 제일 센 기질이 찬혁이라는 거 아무도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도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일 셉니다. 자,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실.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붙잡아야 될 거 책임. 우리 랩런트들을 누가 책임지신다?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나는 뭐만 책임지면 될까? 나는 뭐만 책임지면 될까? 내 할 일이 뭘까요? 기도. 아니, 여기 금방 읽었잖아요. 14절에 1장 14절에 읽었죠. 공부라고요? 아니, 14절 뭐예요? 나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아름다운 걸 부탁하셨다잖아요. 아름다운 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운동의 후계자. 이것만 책임지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째, 내가 강해지려면 또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힘센 자? 자, 경계하는데 뭐대로 경계하는 자? 그렇죠.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자, 저번 주에 보니까 7번 유형이 많잖아요. 7번 유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규칙 싫어해요. 자, 희한하게. 왜냐면 그래서 엄마 잔소리 싫어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될 게 왜 이래 많아? 이러면서.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중요한 법,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생 고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대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 그 언약대로만 살면 돼 하거나, 2가지 길밖에 없어요. 랩런트는 어차피. 그래서 언약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반드시 붙잡으셔야 된다. 언약대로 산다. 나는 절대 나는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동기 가지지 않겠다.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겠다. 언약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나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느냐? 2장 6절 뭐 하는 자라고요? 그냥 농부가 아니라 뭐 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왜 그냥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을까? 전도사님이 계속 묵상을 했더니 매일매일 나가봐야 열매가 오늘 열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열매라는 건 우리 랩런트 조금 갑자기 조금 서서히 자라는 열매보다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고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트고 어느 날 갑자기 달립니다. 그런데 어제 갔으니까 오늘 안 가도 되지 하고 유튜브 계속 보고 있고 쇼츠 넘기다가 하루 밤도 넘겼네? 그러면 열매 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먼저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응답을 먼저 받는다고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응답을 먼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자,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하준이. 다 같이 계속 나가야 된다. 맞아요. 맨날 훈련해야 돼요. 맨날 늘 경기 훈련해야 돼요. 맨날 수고해야 돼요. 다 같이 나가야 된다. 우와, 하준이 박수. 와, 멋있어.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뭘까? 정답.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전도운동에 후계자로 쓰실 거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자, 손 내려보세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24시라는 거예요. 24시. 24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강해지느냐, 세상에 따라가느냐, 반드시 강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 영적 상태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 나 오늘 서밋 훈련 했나? 이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나 오늘 메시지 들었나? 글을 크기 위해서 위인전 읽었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셔야지만 강해집니다. 약하면은 절대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결론. 자,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 디모데후서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원래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웠던 사람, 내가 미안한 사람 막 스쳐 지나간대요. 여기에 모두 몇 명 나왔을까요? 자, 마지막 퀴즈. 모두 몇 명 나왔을까요? 자, 받아 최고로 잘생긴 오바자. 네? 237명? 6명. 하윤이. 11명. 다니. 3명. 하윤이. 윤서. 100명. 드디어 말했어요. 오. 자, 서유리. 20명. 서윤이. 17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길게 설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다시 시작.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님이 전도하다 감옥 들어갔는데 목사님 부끄러워했을까 안 부끄러워했을까? 안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목사님 춥죠, 이불 갖다 주고 외투 갖다 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목사님이랑 같이 감옥까지 들어가요. 목사님 보필하려고. 그리고 먼저 천국 가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을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고마워하고 너희도 고마워해라 라고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던 사람. 목사님 몸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춥고 여긴 자급자족 감옥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막 목사님의 손발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든카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집에 또 무난하라.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바울도 죽고 이들도 죽고 오네시보로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거 어떻게 됐을까? 우리 랩런트 궁금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해서 죽었어요. 목이 잘라서 바울 목사님도 선교 가셨어요. 이제 천국 가셨어요. 이분들도 로마까지 가서 순교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 비석이 있습니다. 다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마가도 나옵니다. 마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와서 또 선교 운동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남겨요. 그리고 순교당해요. 이분도 순교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복음. 후계자들이 뭐 했을까? 후계자들은 그때 당시에 밖에서 전도하면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못 살아요. 근데 찬양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게 우리도 아는 카타콤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옛날에 사람 죽으면 지금 평평한 거 보이죠? 사람을 싸서 여기에 한 명씩 눕혔대요. 이게 공동묘지예요. 한마디로 땅 밑에다가 공동묘지를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흙을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시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쇠고랑까지 찼다 이 말이에요. 체인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매였다 안 매였다? 안 매였다. 바울 죽었잖아요. 이 말씀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카타콤에 군데 벽에 이 말씀이 적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성도들이 고난받고 오늘 죽고 내일 죽고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도 다 그 글을 묵상하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럼 이들은 이 무덤이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끌려가면 뭐 당할까요? 하형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 불이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워요. 그리고 어쩔 때는 황제가 야 사자 풀어 우리 구경하자 이러면 사자와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요. 그럼 얘네들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물릴 때도 아프고 그러기 전부터 무서워요. 그럼 이들은 두려운 게 없었을까? 하지만 바울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 이것을 이겨내는 능력. 어두움도 이겨내는 능력. 우리의 공포도 이겨내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오직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뭐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고난은 뭔가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하시면서 오직 그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강해지겠다. 그걸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랑, 절제.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자, 2번째 시작. 나는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이다. 강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해지는 방법.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언약대로 살아가고 늘 수고해. 그러면 강해집니다. 자, 3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 강하다고 했죠. 이 강하다는 것은 아까 하윤이가 말한 대로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자가 제일 강한 자입니다. 지속하는 자가. 힘이 센데 하루만 하면 그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자, 지속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전도 운동을 지속하자. 너는 후계자야. 너무 아름답네. 자, 우리 랩런트들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자로,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앞서가시는 사역자들과 모든 랩런트들이 이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